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5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우리 10장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9장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이야기였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를 조롱하고 그를 폄하하는 사람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이 10장은 무슨 얘기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니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있는 자가 불순한 음모를 꾸미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위험한 병이 무엇이냐면 나만 그냥 알고 사는 병. 그걸 다시 말씀드린 뭐냐면, 교회를 공동체라 그러고 지체라 그러는데, 최초의 에덴 동산에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은 뭐냐면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야지, 이게 온전한 사람인데 그러지 않을 때 위험해.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시기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앞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계속 10장까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중동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광야의 짐승이 뭐냐면 양이고, 그래서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이 10장은 양과 목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쭉 보면, 1절에서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과하여야, 그 문, 여러분 문에다 다 동그라미 치세요. 문,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 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불편한 존재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가짜 목자로 대표되는 사람이 오늘 누굴까요? 스스로 참된 목자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오늘 불편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 예수님은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았는데 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이 눈을 뜬 일에 대해서 너희는 저를 불편하게 하는 가짜 목자와 같은 일들을 하냐라고 계속해서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절도며 강도고 너희가 담을 넘는 자고, 너희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참된 목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의 양떼까지도 끄집어내서 자기의 양인 것처럼 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너는 가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듣기 좋을 수가 있을까요? 도적이고 강도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데 그들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진실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저는 매일같이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편함을 줘야만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지금 막 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긴 건 진로고 미래고 돈이고, 예, 젊은 또 사람들은 뭐라고 썼을까요? 30대, 40대. 돈, 집, 차 이런 걸 다 써놨어요.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자기들이 다시 하나님을, 그러면서 한 청년이 요새 내게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전에는 그냥 잠깐 드리고 그냥 가는데 급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한 주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아,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면 여기에 끝이 나지. 그래서 얼마나 이 속으로 보고서를 보면서 기뻤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진리가 내 안에 와 닿으니까,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지, 그냥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우리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오고 간다고 말씀하고 문으로 들어가야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참 목자가 있고 하나는 삭군이라 그러죠. 삭을 받으려고 자기의 이득을 따라하는 자는 다 삭군이다. 양의 기름과 양의 털을 팔려고 하는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10장을 통해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게 아니라 목자는 그냥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참 목자만이 있는 것이지 삭군이 따로 있는 거, 삭군은 아예 목자라고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신은 율신,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10장은 삭군이 따로 있고 무슨 진짜 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목자가 아니면 다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말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담을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절도라는 거죠. 목자는 오셔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이게 참 제 마음 가운데 사역하면서 크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내가 진짜 우리 양떼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도 한 교구, 제가 맡은 교구만, 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3개 교구 중에 한 교구 1,500명을 목사 한 수 받고 그 한 교구 1,500명을 목회하는데 저한테 붙여주신 전도사님이 4분. 그래서 저랑 4명이 하루에 10곳씩 신방을 1,500명이다 보니까 병원 째고 뭐 쉴 새가 없어요. 제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제가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그 한 교구에 있는 성도들 3분의 1도 이름을 다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름과 성도의 얼굴이 매치돼서 알아야지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정혜경 이러고 정혜경을 우리 문영희 권사님 얼굴로 알고 있다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교회 사역하면서 생기면서 작은 교회에 있다 큰 교회 가니까 날마다 막 이게 교회 주소록 펴놓고 이름 매치해가지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 이분이 정혜경 권사님, 아, 내일은 일부러 인사하면 더 기억이 잘 나겠지? 탁 하고는 네, 이승수 집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떼 이름과 얼굴을 모르면서 내가 그냥 대형 교회가 돼서 많이 모으면 그게 목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부흥하면 또 분리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참된 목자는 각각 우리에 있는 자기의 양떼를 불러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양떼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 오늘 목자에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목자, 첫 번째 여러분이 진짜 누가 목자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질서를 따르는 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세상에 문제가 되고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평범한 상식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마치 내가 이 권위와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도 이 성도들이 다 그냥 따라올 것 같이 착각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질서가 뭐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담으로 가지 않고 뭐래요? 문을 반드시 오고 가는 자. 문으로 가는 것이 질서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자만이 참된.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 보자고요? 우리에게 질서는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질서. 그거는 성경 말씀이죠.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뻔드름하게 전하는데 자기의 삶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사실은 그냥 성도들 앞에 막 못하겠죠. 그래서 이 질서, 말씀의 질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목자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는 양의 이름을 직접 불러내고 그 관계를 할 수 있는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참된 목자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뭐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랑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집사님이 오셨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제가 노예나 막 이렇게 보면 개척은 하셨는데 물론 힘들어서 지쳐서 그런지 목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야, 절반. 그러면 너 왜 그러냐 하고 젊은 사람들은 제가 데려다 또 얘기도 듣고 그럼 사람의 실망하고 무슨 일 때문에 막 그런 거죠. 제가 제주도도 갔다 왔을 때 이미 많이 실망을 해서 작년에 새 가정 떠나고 막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지쳐 있더라.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제가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을 위로하러 하나님이 저를 보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이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마치 사람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부르듯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친밀한 그 관계가 바로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관계여야지 양털과 양의 젖을 짜가지고 팔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그건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양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세요. 한 분 한 분 저 문으로 들어올 때 그 기쁨이 있어요. 더구나 병원에 갔다가 회복돼서 또 선교 갔다 회복돼서 아무 일 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목회자도 기쁘지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기쁘잖아요. 마치 자녀가 직장 갔다가 엄마 하고 부르고선 오는 그거. 비가 오는 날 느닷없이 막 집에 가면 연기가 나요. 그날은 일손을 유일하게 멈추고 집에서 흙벽도 바르고 옥수수도 삶고 감자전도 하고 어머니가 여자로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그날은 삭바늘질도 하고 집에서 좀 쉬는 날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알아요? 멀리 십리길 갔다 오다가도 집에 굴뚝에 연기가 나면 오늘은 엄마 아버지 집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막 쏜살같이 막 가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엄마 그리고 부르고 오는 게 그렇게 기분이 제가 또 소 띠잖아. 엄마 소처럼 그죠? 근데 엄마가 너무 좋다고 늘 서울에서 뭐 토요일이고 이렇게 전화 하나 없잖아요. 언제 간다는 것도 없고 그렇게 내려가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도 아들 왔냐?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쁜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 이름만 불러도 친밀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늘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관계를 맺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결국은 우리 안에 누가 오냐면 이리가 들어올 건데 그때 여러분 누가 지켜주는 거냐? 내가 우리의 성도인 것을 서로 알 때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 혼자의 신앙으로만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거는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더 쉽게 얘기는 뭐냐면 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건 누가 기도해 주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그 경험이 있을 때 저분도 그 감사와 고마움으로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이게 촘촘한 지체의 성도의 관계예요. 이게 틈이 조금이라도 어디요?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에 울타리가 조금만 이렇게 세어도 그리로 늑대 이리가 와서 다 양을 잡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한 그 틈이 바로 이리가 와서 성도들을 물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더욱 하나 되어서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실래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분명하면 타인이 와서 참된 목자가 부르는 게 아니라 타인이 와서 부르게 되면 양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저거는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일일 수 있구나 하고 그 양은 5절 끝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도망가요. 도망. 가짜가 왔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과 가짜인데 거기에 이미 다 마비되어서 가짜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장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게 생각난다 갑자기. 옛날 전설의 고향 보면 권사님 재밌는 얘기 해줄게. 전설의 고향 보면 엄마가 장에 갈 때 올 테니까 동생 잘 데리고 있어라. 엄마 언제 올 거야? 응, 언제 올 거니까 너희 둘이 잘 있어라. 그게 뭐예요? 썩은 동아줄 내려준 사건 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한밤이 돼도 엄마가 오지 않는데 엄마가 호랭이 새끼한테 잡혀먹힌 거야. 맞나요? 이 얘기가 막 짬뽕 된 것 같다. 근데 엄마가 와? 아니, 저 호랭이가 와? 그리고는 얘야, 봉춘아, 엄마 왔다.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닌 것 같은데요? 엄마가 맞다면 손을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창호지를 찍고 손을 이렇게 넣는데 털이 막 달렸으니까 그건 우리 엄마 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밀가루를 막 칠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꼬랑지가 보인 거야. 호랭이 새끼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팍 올라가는데 나무에다가 막 대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천주님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를 살리려거든 세발줄 주세요. 그랬더니 세발줄이 내려와서 동생 데리고 막 올라가는데 호랭이 새끼가 막 따라와가지고 쟤는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똑같이 따라해. 나를 살리려거든 세발줄 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무슨 밧줄 줬어요? 썩은 밧줄 내려줘서 그거 타고 올라가서 두 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밧줄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죽어서 지금 그게 뭐가 됐대요? 성경을 이렇게 기억하면 난 너무 좋겠다. 수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수밭은 뻘건 그 피가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 요렇게 맨날 속아서 우리가 살았는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거나 그래요. 마지막에는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야곱가에서 얘야 오늘 너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거든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들사람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엄마의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삼삼하게 만들어서 갖다 드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야 이삭이죠? 야 뭐 너가 어떻게 에서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손을 한번 줘라. 근데 성경이 뭐라면 에서는 들의 사람이고 털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다가 이미 털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맞구나 해서 쌍둥이였던 야곱에게 축복을 다해서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는 인생이 돼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다 기억나시죠? 예.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거짓 목자가 와서 우리를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잡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아야. 꼭 주님이 이게 진짜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워요, 집사님. 흔들어 봐요, 이게. 그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양만 남아야지. 염소가 양처럼 흉내내고 있어도 다 흔들면 그때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만 있어야 되냐면 예수만 그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고 세기호 때 그랬죠?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다른 걸로 아무리 많이 채우고 뭐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 다녔어도 그 마지막 날 참 목자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켜왔던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사님, 참 목자는 어떻게 알아요? 가장 분명한 게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고 1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이거저거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아셔야 돼요. 성경 읽도 오래 하세요. 자꾸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뭐 이 눈 다 없어지는데 자꾸 들어야 돼. 듣든지 아니면 오디오로도 말씀 그러면 이렇게 펴서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듣기라도 하셔야 돼. 이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 무너져. 왜? 말씀이 결국은 요한복음 20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거, 그분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적어줬는데, 기록해 놓았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우리가 다 그냥 유사품에 속아서 유사 종교, 속아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기저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렇게가 아니라 주일날 소그룹지에 한 가지의 질문이 올라왔는데 내가 왜 소속된 교회에만 나가야 되나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신 소그룹 리더에게 뭐라고 설명해 줬냐 했더니 뭐 이렇게 해서 잘 얘기해 주고 목사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했어요. 그래, 다 사람인데, 다 사람인데, 저거 우리 엄마 아버지 갔다 그래서 아무 집에 나가서 TV 자냐, 건찰님? 아니죠, 우리 집 가야죠. 그래, 교회도 우리 교회로 가야지. 그럼 아무 데나 가서 다 교회라고. 왜? 체계적으로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고 또 이 지체 안에 하나님이 여기에 심어 놓았다면 나를 자라고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 변화되지 않아서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반은 이해한 것 같고 반은 이해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에이 모르겠다. 빨리 말씀 보고 때가 돼서 깨달아라. 이런 권찰님하고 또 제가 통화를 한참 했어요. 7절에서 9절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양은 문으로 오고 가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광야에 뭐밖에 없냐면 돌밖에 없어요. 실제 팔레스타인. 그러면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나무가 거의 없어. 그러면 저녁에 베두인들이 양떼를 치다가 우리를 만드는데 그 우리가 뭐냐면 돌을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담도 높이 못 쌓아. 그러니까 그 담으로 이리가 오고 도적이 와가지고 빼앗아 갈 수 있는 높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늘 나는 문이라고 얘기하냐면 문짝을 만들어서 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담을 싼 입구에 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거기에 두어서 문지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통과하고 자기를 밟고 또 이리가 와도 여기를 타넘지 못하고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게 자기가 문이 돼야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내가 아니면 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나 예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집사님 자식 새끼들이 있는데
어느 집은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살게 다 내놔 가지고 애가 10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자정에 오든 뭐 부모는 자면 뭐 언제 왔다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요게 인제 가정이 아닌 거지 사실. 그냥 여긴 자러 오는 집이 되지. 근데 아버지한테 "내가 몇 시에 오겠습니다. 언제 오겠습니다."라고 문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안심을 놓고 잘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건 다 도적같이 왔다 갔다 야간 뭐라 그러죠? 부엉이 생활, 한 올빼미 생활하는 거니까 요건 문제가 있는 자식이죠. 그래서 반드시 문을 통과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이 되셨고요. 예수님을 문으로 여기고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꼴이 있다는 거예요. 9절. 그 문에만 꼴. 예수님을 거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밟고 가는 자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뭐라고요? 문이 아니라 강도고 절도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사꾼과 같은 이 도둑, 그들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통과해서 오는 자예요.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를 누가 넘어뜨리냐? 유사한 하나님을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가장 안 된 게 뭐냐면, 그냥 누구 말에 말씀이 없으니까 쉽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도 어떻게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꽉 차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더 이렇게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중심에 없이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나 무엇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까불어 봤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지 않아서 그냥 자기 스스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오는데,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우리 안에 있다.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래요. 어떤 날 목사님, 여기 앉으시던 그분 집사님 왜 안 보이세요? 응, 집사님, 아이고, 뭐 좋은 일 아니니 내가 말도 안 하지. 응, 배려한데 자꾸 성도들한테 문자 보내다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누가 보내왔는데, 응, 막 가래침 뱉고 감기 걸려도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하고 잘못된 데서 막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현혹시키려고 문자 보내다 걸려가지고 제가 여기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런 건 가치 없어요. 오산 씨가 지금 저를 엄청 무서워해. 2단계는 2단 때려잡는 아주 그냥 발발이 목사가 있는데, 하늘 땅 교회다. 그 사람은 건들면 큰일 난다. 그 사람은 아주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 수가 없대.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졌냐고 누가 그러냐면 요 주유소 아저씨가 그래. 하늘과 땅 욕심도 많네. 그러면 다 목사님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랬는데 여러분 소문났어. 증산도 대순진리교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도요. 어이 어이 이러면 벌써 아유 목사님 같은 어깨끼리 먹고 살아야지 왜 그러세요? 아니야, 사람들 속이지 마. 집사님 그 가세요. 그분 그 영상 그거 저기 응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면 오늘은 다른 데로 가서 하자.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사거리에서 우리 집사님들 줄마다 지금 몇 년째 눈비 상관없이 1시간 일찍 와서 전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요놈 새끼들은 토요일 날 안식교 지키기 때문에 예배 다 드리고 주일날 우리 교회 가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거기 서서 막 쓰레기 줍다가 뭐 이거 뭐 영상 보여준다 그러고 막 이래요. 거기 직접 가가지고 때려잡겠다고 갔다가 법정 싸움 걸릴 뻔한 분이 허네스도 집사님. 가서 막 삿대질했대. 거기 일부러 침투해가지고 들어가서 야, 이 새끼야, 막 조선팔도 욕을 했더니, 그러면 안 돼. 그건 미련한 거죠. 그거 큰일 나. 걔네가 다 변호사 있고 막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 우리 교인들
아우 나보다 더 위험해. 그리고 목사님 제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여기 이하 다이아몬드 공장 사 가지고는 거기를 적진에 침투해 가지고 안산홍이 왜 구원받아 막 싸워 가지고요.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겠다 그래 가지고 해 보라고 막 삿대질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연락이 없는 큰일 나요. 그렇게 하시면 그건 미련한 거지.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이 유사해, 유사해. 비스무리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10절 말씀.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훔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무슨 뭘 요구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요구는 뭐밖에 없어요. 나 잘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그러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한테 우리가 자꾸 다른 것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아주 하여튼 짓궂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렇게만 안 부르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이는 게 초대 교회부터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께 생명 달라고 하지 않고 자꾸 딴 거 달라 그런다고. 요거 되게 뼈 때리는 얘기예요. 요거 잘 들어보세요. 뭘 자꾸 달라 그러냐면 이런 거죠, 생명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처도 없어서 잠잘 것도 없는데 자꾸 요 예수 믿는다는 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 주세요 예수님 요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전쟁력 미리삭을 까먹는데 또 뭐라 그래요?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를 챙기느라고 조롱과 욕을 먹는데 예수님 나 명예 주세요.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게 여러분 진짜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얻으려고 믿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평안을 구하는 거는 맞는데 자꾸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오늘 오면서 했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사급 공무원 돼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하늘땅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맛있는 떡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다고 드리는 그 떡보다도 아들도 떨어지고 누구도 떨어져서 2명이나 학교고 취업이고 다 떨어졌는데 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게 감사해서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감사떡 드릴 때 그거는 먹으면서도 진짜 여기서 또 씹고 또 씹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자꾸 내가 우리 이뤄달라는 건 할 것도 없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풍성한 생명. 그래서 그 풍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와 닿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임하고 다 그러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주객 전도가 되어서 생명 주신다는 분한테 자꾸 집 주세요, 명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것만 요것도 안 주면은 어디 계시냐고 삿대질 막 하면서 떡은 고사하고 막 그냥 막 할렐루야 요렇게 웃으면서 요 뼈 아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구원자세요. 그거를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생명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잖아요. 이 영생이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집 사주고 뭐 해주고 이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잘 ABC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잠깐 무당 대신 그냥 예수를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믿게 되면 세상에서 아무 빛과 영향력도 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더라. 나는 부적사하러 가는 거고 난 무당한테 굿하러 가는 거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더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초대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핍박과 고통 속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주일이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였던 예배지, 그들이 뭐가 이루어지고 안전한 뭐가 보장되고 로마가 다 망해서 이제는 우리는 뭐 자유롭고 그래서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언제냐? 내가 처참하게 망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쥐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데, 그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신앙생활한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이 돈 때문에 낭망하는 내 자신을 보면, 아, 내가 돈을 의지하려고 예수를 믿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그게 언제 하냐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가 똑같지 않고 초심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내가 잘못 믿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건데 우리는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그러니까 내 거 먼저 챙겨. 하나님 위해서 나중에 일한다는데 우리 일 못해. 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게 예수님의 삶이라고요. 첫 목적 되신. 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처가 없는데 집 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미리삭 잘라 먹는데 복음 전하냐고 바쁘신데 우리는 자꾸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를 챙기면서 조롱과 욕을 먹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신앙을, 예수를 팔아먹는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그러면 여러분, 변함없이 사는 비결은 집사님 오늘 아침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종일 살아가야 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오늘 말씀 아침 큐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고 뭐 거래처 여기저기 어렵고 병들고 뭐, 저도 오늘 비 오니까 엄마도 생각나고 고향도 벼락 쳤다는데 한번 가서 비세나 막 이거 봐야 되는데 못 가니까 아우, 인간적인 이 고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삼촌 뭐 형 삼촌 다 전화해봤어. 문제는 그냥 비가 오는데 뭐 괜찮나요? 하지만 우리 집 한 번이라도 가서 보셨나요? 이거 물어보려고 하지. 어제는 전도하는데 비가 잠깐 이렇게 와가지고 차 안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비 오는 날이면 종일 일손 멈추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루 종일 사돈한테도 그날은 전화 다 해. 그 생각이 나는데 용기를 냈다니까. 뭐 매형들이 이제는 사우야 사랑한다 이 말 해줄 장모님 안 계셔서 어떡하냐 이 얘기가 늘 제 마음에 있었는데, 어제 막 큰 맹부터 쭉 전화하면서 전화 여보세요? 처남 이런데 내가 사랑한다 사우야 이러니까 너무, 아니요 처남 그거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어쨌거나 또 20분 30분 통화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냥 여기서 말씀만 뻔드름하게가 아니라 저 자신도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 오늘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괴로움 가운데 변함없으려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렸다는 거예요, 아이들 고백이.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 막 학교 최고의 가치로 다현이 뭐라고 써놨어? 다현이 말 안 하면 내가 딱 할게. 나 탁 떠올랐어.
명예? 명예보다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점수. 미송이가 써놨나? 점수가. 그죠? 뭐 시험 보고 뭐 하면 점수 있잖아요. 그 점수가 나의 최고의 가치다. 애들 되게 솔직해. 저 새끼들 잘 자라면 지금 교회들 다 어렵다 그랬는데 얘네가 미래예요. 쟤네들 잘 키워가지고 여러분 막 돈 많이 버세요, 집사님들. 그래가지고 팍팍 장학금 주고 쟤네 유학도 보내고 다 해서 얘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눠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받은 생명을 나눠야 돼요. 풍성히 우리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만 그걸 누리려고 하면 그 욕심이 돼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어떻게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꾸 선한 목자, 삭군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자는 그냥 목자뿐이 없는 거예요. 삭군이라는 거 없어요. 그는 아예 목자도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무슨 기독교하고 뭐 이단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냐고 그냥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건 그냥 기독교밖에, 우리가 믿는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거는 그냥 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려고, 그분 때문에 황제에게, 큐리우스 황제에게 절하면 되는데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거 다 믿으면서 그냥 황제에게 한 번씩 절하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절대 그거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원형경기장인데,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하면은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지금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냐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여전히 돈이고 여전히 명예고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고 이래서 내가 예수는 그냥 무늬만 있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찾아오는 거는 잠귀신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할렐루야. 괜찮아, 그래도 이뻐. 자, 우리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우리가 이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번 좀 나누려고 해요. 어느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 교회에 가서 이분이 부흥을 시켰는데 첫 주 설교가 막 등 떠밀어서 갔대요. 그 교회 문제가 막 10여 년 가까이 쌓여 있는 교회. 가서 첫 설교가 이랬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에 가는 그날 성도들 앞에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나는 삭군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선배님이 자꾸 가라 그래서 자기도 떠밀려서 한번 갔는데 그렇게 설교가 나오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도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리떼입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싸움이 그치고 잠잠해졌는데, 농담 같지만 사실은 자기도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오직 주님이시지 무슨 선한 목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떨 때는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면 좋을까요? 이리한테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이리한테는 삭군만 필요해. 그러면 교인들한테 설교를 뭐라 그랬다요? 나는 삭군입니다. 저한테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 설교, 여러분은 이리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 그러니까 1년 뒤에 좋아졌다는데, 그러니까 뭐래? 서로 기대도 하지 말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여러분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일인데 무슨 선한 목자 나한테 요구하냐? 나도 당신들한테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으니 그냥 쌤쌤이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뭐 이런 요지인데, 그게 확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가 잠잠해지면서 여러분이 일이 되니까 이분들은 양이 되기 위해서, 양이 되면 선한 목자로 이분도 살겠지만 이리 가운데는 삭군이 오는 게 맞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대세에 무슨 얘기인지 뭐 안 되는 분도 있다, 뭐 모르겠어요. 네, 뭐 이해시키려고 막 해도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또 되는 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주님만이 선한 목자이니까 그분만을 믿고 따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만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세상과 나의 욕심은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듣고 살아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 스스로도 참된 양이 되고 그 참된 양을 인도하는 참된 목자를 온전히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 죄송한데 미꾸라지가 엄청 하늘 땅 교회 집사님 미꾸라지 많아. 누가 미꾸라지냐면 교회 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했다는 사람 미꾸라지가 그렇게 많아. 여기 있는 사람 미꾸라지 아니야. 아니지. 줄날이면 너무 바빠서 또 새로운 성도도 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떨 때 집사님 요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보여.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뭐 하는 척 찾으러 다니는 척 내 부탁을 들어주는 척 하고 벌써 집에 가서 자고 카페 가가지고 전화를 받아. 아유, 이게 뺀질. 그 뺀질이들은 털도 다 이제는 이게 해가지고 그리고는 뺀질이들은 뭐라는 자꾸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자기가 거짓말로 자꾸 핑계를 대는 게 익숙해요. 근데 제가 이 생활 끊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잘 하더니 또 그 생활을 다시 해. 아우, 이거 어떡하냐, 이 뺀질이들. 미꾸라지가 너무 많아. 뭐 1위는 뭐 너무 고상한 얘기고 미꾸라지가 많아, 미꾸라지가. 이렇게 말씀 따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참된 목자는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참된 목자는 늘 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세족식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참된 목자는 본을 보이는 자지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뭐 손가락으로만 이건 여러분 뭐 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도 참된 성도는 늘 본을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여러분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나를 본받 누구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를 따라가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나를 본받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앞에 선 사람이 기준이 늘 말씀, 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가 부흥되고 뭐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정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그냥 저 이 교회 다닐게요라고 되지만 이 사람들이 봐도 뺀질뺀질하면 요거 다 요거 뺀질 그러면 집사님 요게 자꾸 뺀질뺀질하니까 요게 자꾸 살이 이렇게 타가지고 뺀질이 또 냄새가 나. 요 살이 타는 냄새가 아닌가? 그럴 것 같아. 냄새나. 왜 그러냐면 우리 다 영적인 사람이야. 믿음이 커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에 깨름질해서 거기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목사님 이런 마음인데 가지 말까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가지 마세요. 왜?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뺀질이든 뭐든 자꾸 노크를 하셔. 근데 뺀질이는 이제 그걸 아예 듣지 못하고 그냥 뺀질뺀질하니까 뺀질이야. 권사님, 히읗 쇠쭉, 히읗 쇠쭉.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감정 상황에 따라 이 초심을 다 잃어버리니까 자꾸 누가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웃다가 울었다 혼자 자꾸 이래. 이거는 믿음이 안 돼. 이제는 정말 부탁이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 와서 일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제는 말씀 알고 말씀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꾸 자라야 돼. 지금 집사님은 오늘도 오시는데 목사님 하나님 재밌어요. 뭐냐면 막 차 타러 나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나 교회 가게 비 좀 그치게 해 주세요." 이랬더니 비가 뚝 그쳤다고 차에 타서는 그렇게 좋아서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요새는 자꾸 아들들도 직장 턱턱 대고 아이고 애기들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줘요." 요새 집사님께 기도 부탁하세요. 요새 아주 기도가 막 그냥 다 바로 전에 비 왔는데 그쳤다는데 뭐 그러면 말타. 누구예요? 엘리야지. 불 내리란 불 내리고 비 내리란 비 내린 집사님 기도를 요새 순수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잡아먹든지 삶아먹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나 교회 가는데 비 그치게 해 줘." 요것도 들어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세요. 할렐루야. 더하면 잔소리 요소 멈추라고 주님이 마음 주셨으니까 21절까지 다 안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요.